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가 트리니티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15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모임 장소, 그 다음에 그 모임이 표현되어 있죠. 왜 거기에 모였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각 사람마다 생김새도 틀리고 또 생각도 틀릴 수 있고요. 또한 수준도 틀릴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함께 이게 모이게 하셨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모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원리스를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이 이 지역 복음화, 서대교 복음화를 위한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하나하나 다 원리스 되어서 서대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응답이고요.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귀한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전도자의 현장 미션입니다. 주보에는 전도자의 현장까지 나왔는데 사실 뒤에 미션이 이렇게 조금 더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지역 복음화라는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절대 제자입니다. 어떤 절대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모인 그 절대 제자. 두란노 지역에서 제자만 따로 불러서 귀한 제자 사역을 했는데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주의 복음을 들었던 그 역사가 저희에게도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절대 제자라는 부분들을 놓고 이제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금 300지교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절대 제자라는 언약을 생각하고 있어요. 24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자. 오늘 만남 속에서도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서대구 지역, 대구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300지교회 3000제자 이 언약을 저희의 목표로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24시 해야 되거든요. 저도 부족하나마 계속 24시 전도 생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예비된 제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24시 하고 있을 때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25시에 응답을 주시겠죠. 25시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래서 실제 제자가 일어나고 또 중요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과 제자와 함께 중요한 말씀 운동을 이루어 나갈 때에
드디어 마침내 저희가 처한 현장 속에 모든 흑암 조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가 오겠죠.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그래서 24시, 25시 영원이라는 부분들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저희가 계속 인도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왜 앞에 행복이라는 부분들이 붙었을까요? 이게 눌리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적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누림으로, 누림의 증인으로, 복음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림으로, 그 안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누림으로 오는 참된 행복과 평안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이고, 오늘 내가 이 사역 당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래도 이 주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은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또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조금 일로 했습니다. 눌려가지고요. 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 동기를 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전 잘 누린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씩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참 행복한데, 저에게는 요즘에 조금 더 행복한 포인트가 한 개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먼저 제가 중요한 성도님들과 현장에 만난 분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현장에서 중요한 미션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현장에서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복음 때문에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불신 현장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불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도 담고, 또 그 가운데에 인도도 받으면서 만남의 축복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중요한 성도분들께서 이제 현장을 향해서 중요한 미션을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불신자 전도, 생명운동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또 영접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 양육도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받고 또 같이 포럼을 해나갈 때 저는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게 제일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역이 쭉 많아지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행복한데 몸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뛰어줄 수 있는 분들이 막 일어나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실제 생명운동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확 드러나진 않지만은 계속 불신자 생명운동, 영접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 저는 7군데 지역에서 지역 다락방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군데 정도는 개인 양육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계속 전도 대상자 포럼하고 현장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매주 영접운동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뭐 이렇게 오시지 않았지만은 한 권사님 현장에서는 우리 권사님이 나는 항상 부족하다, 목사님 저는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참 전도만 하고 싶은데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한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자세히 보니까 이미 그 권사님 통해 가지고 저희 교회에 3명이 교회화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친척인데요, 그 친척도 권사님하고 비슷하게 목사님 하는 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새 가족부 들어왔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무슨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럼. 근데요, 이분이 조금 이제 사역을 좀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니까,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끊었습니다. 제사를 끊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허락도 안 맞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제사를 끊고 포럼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모른다 해놓고 그렇게 잘하셨네. 그러면서 가족 중에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70세 이상이세요. 또 이 권사님 통해서 같이 연결된 분 중에 한 분이
한 분이 뭐 주도 안 걸리고 이렇게 시달려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권사님 통해서 복음 받게 되고 말씀 운동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서 실제 시달림이 조금씩, 지금도 영적 싸움 계속 하고 있지만은 너무 평안한 상태, 좋은 상태가 딱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남편분께서 사실상 교회에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별로 뭐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아내분께서 증거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 남편분이 더 제자가 되셨어요. 수요일마다 제가 그 현장에 다락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분이 진짜 준비를 딱 다 해놓으시거든요. 창문도 쫙 다 열어놓고요, 환기도 시켜놓고 책상 정리도 다 해놓고요, 칠판 또 판서할 수 있도록 쫙 이렇게 준비 다 해놓고요, 복사물 좀 모자라면 다 복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다락방마다 말씀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포스트잇 이렇게 쫙 돌리면서 오늘 어떤 말씀 깨달았냐 이런 부분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밑에 전도 대상자도 적고 기도 제목도 적습니다. 제가 한 날은 포스트잇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말로 포럼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포스트잇을 다 꺼내보더라고요. 그분께서요. 아, 이분이 참 은혜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포스트잇이 몇백 장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항상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조금씩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금 한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그 지역의 중요한 전도자분들과 함께 순회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동기를 빼는 것이 내 교회 나 교회 이렇게 뛰어넘어서 진짜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중요한 제자를 찾자. 순회의 목적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런 중심으로 또 계속 순회 캠프를 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대구 지역이 굉장히 조금 넓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을 쭉 이렇게 돌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죠. 그 안에 성도님들도 확인하고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기획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현장 전도도 이렇게 나가고요. 그렇게 하는데 뭐 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순회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팀에 한 갈급한 자가 연결이 딱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거나 또 저희 트리니티 교회 옆에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역사로 바로 교회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급한 자는 어디에 사시냐 하면은 경산 지역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이제 그분이 마침 마가다락방 간 그 시간표에 마가다락방에서는 집중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제 동기이신 남한숙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호흡도 하고 말씀도 계속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뿌리를 내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그런 분들이 또 생명을 얻고 귀한 자로 이렇게 뿌리 내려가 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요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인도받으신 그분께서 이제 은혜 받으시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가정과 가문이요. 그러던 중에 그 언니와 형부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안 좋은 병 이렇게 걸리게 됐죠.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죠. 근데 그 병 때문에 교회를 찾다가 이제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마침 이분 집이 어디냐 하니까, 그 언니 형부 집이 어디냐 하니까 서구청 앞에 있는 평리 롯데캐슬이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 나와바리 아닙니까? 저희 교회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분께서 트리니티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중심 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오시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한 2분만 오실 줄 알았는데 렘넌트들 3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6분이 교회에 앉아가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사역과 또 중요한 호흡 교실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또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좀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현장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저도 너무 기쁩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너무 기쁜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현장 집중하고 또 대신 사역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명 역사들을 조금씩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맞다, 이 전도가 참 가치 있는 거구나,
현장에 이 생명운동을 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시간표에 저는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니까, 현장에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전도자로 서 계신 그 모든 성도님들, 또 중요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정말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불러주신 게 믿어지며, 또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때까지는 나의 개인을 향해서 어떤 은혜 받는 부분들과 내 개인의 문제 해결에 집중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가정과 지역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시간표, 그 속에서 지역 복음화를 놓고 어떻게 현장 미션들을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딱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것은 내 수준과 내가 아니라 해도 그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내가 현장의 전도자로 서 있고 300지교회와 3000제자의 주역이 딱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미션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같이 나눠야 될 미션입니다.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이 발라야 되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 전에 우리가 바른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미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불러주셨는데, 이 지역에 흘러가는 그 복음의 흐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모든 현장은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현장은 지금 복음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실된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임하며 범죄가 일어나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후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저주와 병들을 볼 수 있는 눈, 불신자 6가지를 넘어 불신자 12가지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실제 현장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눈을 뜨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인도받을 미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되어서 온 영적인 병과 모든 고통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을 원하시구나. 성경의 7 강대국, 그 다음에 7 렘넌트 일어난 배경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복음이 상실돼서 저주와 재앙, 노예포로 속국 이렇게 돼가지고요, 다 뺏기는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렘넌트들을 뽑으셨죠. 그게 7 렘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렘넌트는 중요한 강대국 때 쓰임받은 렘넌트인데, 7 렘넌트 외에도 여러 시대마다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회복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또 시대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설명하고 듣는 거는 설교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맞다, 나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깨닫는 것을 메시지를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열 속에 불러주셨구나. 복음 회복의 대열 속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그 대열 속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 지역에 30년 산 것도, 이 지역에 내가 피신해가지고 이사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직장에 정말 다니기 싫었지만 돈 때문에 억지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복음 회복의 흐름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정체성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현장의 제1 미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 가지고 현장에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한 사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70억 인구인데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강성하기도 하시고 완전 무너지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시선을 꽂고 계시는 곳이 복음 회복의 시간표가 있는 그 지역이라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을 여기에 집중시키시고 여기에 인도받는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지시고요, 모든 것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현장, 복음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가? 우리 지역에는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되는데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고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몇 퍼센트인가? 그러면은 거의 99%가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눈, 마인드, 그것이 그 정체성이 고백되어지는 게 현장의 제1 미션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전도자들과 함께 이 미션을 계속 포럼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회복할 복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고 같이 팀 사역하면서 중요한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인드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총력 전도주의를 또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돗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라이터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불 켜면 완전히 끝장내보는 전도,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절대 안 내준다. 옛날에 축구 전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가정 방문해가지고 물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앞다리를 집어 였는 것입니다. 딱 집어 여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중심은 우리가 배울만 하죠. 지하철에서 우리가 뭐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하잖아요. 저도 뭐 합니다. 그거를 멘트만 바꾸면은 물건 파는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전락돼서 되겠습니까? 중심은 좋습니다. 용기도 대단하지만은 진짜 이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미션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가 원하시는 일을 스스로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복음을 회복하시는 일을 친히 이렇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인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겸손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말씀 흐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처음 이렇게 복음이 상실되었을 때, 처음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요 요절이 있죠. 하나님의 직접 던지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빨간 글자로 이렇게 입력이 안 된 거는 뭡니까? 그 배경 설명 아닙니까? 어느 갈릴리 지역에 이르되 이런 것들은 요절이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 던지신 그 복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복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붙잡는 순간 회복돼 본다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이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아벨이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회복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6장 14절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이거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준행해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메시지가 그냥 은혜 받는 수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는 순간 복음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음 메시지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는 모세, 중직자들, 또 모든 백성들 복음 회복됩니다. 그 현장마다요. 완전히 포로되었을 때 조금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복음이 회복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로마 되었을 때 출로마하는 메시지, 복음 회복의 메시지. 또 중세 시대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 섰죠.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을 때 같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요.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현장에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 간단하죠. 우리가 생걸어야 됩니다. 어디 생거냐 하면은 많은 헌신에 생걸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가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 거기에 영적 싸움 꼭 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부 메시지 흐름을 쭉 다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못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못 참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던지시는 그 메시지 붙잡을 때 시대를 향한 그 복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내 아이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화시키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거를 듣고 있다, 양적으로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말씀 붙잡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거를 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뛰어넘은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션이죠. 한번 보십시오.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이 메시지가 들어붙습니다. 아,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그 다음에 바로 뭐하러 갑니까? 방주 만들러 가잖아요. 미션입니다. 그게 뚝딱뚝딱 하는 게 미션이라니까. 역청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준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전도자로 지역을 장악해야 되겠는데 어떤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나의 소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런 부분들이 내게 확정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기도 제목, 언약 기도, 이런 부분들이 내 삶 속에 확정이 되어지면서 이 언약 기도에 내가 집중하는데 언약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내가 참 정체성을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있으면요, 어느 날 내 시간표 속에 오는 것이 평생의 언약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다. 말씀 흐름 쭉 타보십시오. 아, 나는 진짜 교회 살릴 삼제자가 돼야지. 나는 삼중직자가 돼야지. 정말 나는 삼기업의 주역이 돼야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삼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가슴 사무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결단하고 서원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면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붙잡았던 이면계약.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이죠. 우리 현장 속에 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에 계속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정. 우리의 가정이 이제 가정의 불화를 자꾸 문제가 해결되는 그걸 뛰어넘어서, 문제가 그치는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미션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 속에 진짜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지는 거죠. 내 지역과 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 지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내 가슴 속에 이면계약이 되면서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향해서 하나님, 정말 이 후대를 살려서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RUTC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놓고 중요한 황금 어장마다 중요한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중요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237 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 속에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후대 외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진짜 한이 되어지고 진짜 눈물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25cm라고 하거든요.
요 25cm 내려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도 이 계획을 붙잡고 지역에 있는데, 오늘의 시간표죠. 이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주 관심사가 되어지고 오늘 나의 최고 집중 주소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막 기도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주는 응답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다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미 알아서 주는 그거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줄 수 있는 영적 상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내가 회복할 때에 나의 12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내 문제, 실제 내 마음속에 동기, 내 마음속에 탐욕이 다 있습니다. 탐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의 결핍에서 온다니까요. 영적 결핍으로 인한 나의 상처와 내가 어릴 적에 실패했던 그 상처, 슬픔,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걸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는 것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결핍된 부분들이 내 인생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지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모르게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한테 올무, 함정, 틀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회복할 때에 나의 12가지를 뛰어넘는 귀한 시간표, 완전 해방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세 번째 이루어야 될 미션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키는 오늘을 성공하는 거죠. 지역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을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이면서 오늘의 작은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게 전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자들의 기록, 전도자들이 받은 응답들, 전도자들의 갱신, 이 전도자들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요소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이루어 나갈 미션이 오늘의 현장이죠. 오늘의 현장에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는 곳. 저희 교회 권사님들 한번 포럼을 해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께서도 일주일 동선이 쫙 있으시더라고요. 월요일에는 시장 가야 되고, 화요일에는 반찬 만들어야 되고, 수요일에는 목욕탕 가야 되고, 목요일에는 뭐 하러 가야 되고, 다 동선이 딱 있으세요. 딱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숨겨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자는 그냥 놔두고요, 불신자, 가는 곳에 만나시는 모든 불신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원하시니까요. 그 불신자들을 한번 기획해 보는 거죠. 그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 이름, 학력, 경력, 상처는 무엇인지, 자주 섭섭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자녀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한번 기록해 보는 거죠. 내가 가는 현장마다 만난 사람, 저 사람 머리가 자주 아프구나, 뭐 이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놓고 실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기획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수의 사람이 영접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이 교회화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중요한 현장 가는 곳마다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명동에 이렇게 사역을 딱 들어가겠는데, 대명동에서 연결이 돼서 마약 환자 한 명을 사역하고 있어요. 만나다가 깜빵에 들어가셨다가 출소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출소하기 전에 계속 기도했던 분이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영접하셨어요.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언니가
저 대명동에 6동에 있지 않습니까? 카페 거리 있는데 거기 룸비니 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그거 무당하고 계십니다.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한 사람조차도 같이 기도하면서 불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 됐는데 이사를 3번 했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기는데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지역을 놓고 계획이 있는가 질문하고, 저는 옥포에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 내당동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이 지금 교회하고 정말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2번째로 가까운 집에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권민지 원사님 집, 2번째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교회에서요 천천히 걸어가도 47초 딱 걸립니다. 새벽 기도 올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왜 부르셨는가. 그래 놓고 제가 빌라에 사니까 앞뒤 위에 밑에 다 기도 이렇게 시작했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3층에 사는데 2층에 한 할머니께서 저희 교회 그냥 오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최전도사님께서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집이 어디시냐 이래 물어보니까 무슨 빌라다, 빌라 얘기는 이름은 얘기 안 하겠고요, 빌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빌라에 우리 목사님 산다, 부목사님 산다 이렇게 됐는 거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됐죠. 근데 그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손주가 3개월 전에 폐에 이렇게 그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좀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손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손주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뭐 기도만 하죠. 그러면서 언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길거리에서 손주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손주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대학생 같길래 바로 반말 났습니다, 제가요. 그래가지고 대화하다가 다시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나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됐죠. 이제 또 학교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방학 때 좀 뭐 하나교회나 또 이런 데서 집중훈련 강의를 몇 번 이렇게 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교회 대학부 집중훈련을 할 때 제가 이제 전도 이렇게 사회 강의를 좀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어떤 한 랩런트가 막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현장에서 전도 미션들이 이루어나가면 막 포럼을 막 요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를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래 그 경북 지역에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포럼을 하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진짜 기도해 보자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5호 저희 집 밑에 있는 그 친구가 학교를 이제 가는데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운대학교로. 이거는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 전도자 저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교회 친구한테 제가 연락했습니다. 경운대학교 내가 중요한 제자 한 명 붙여줄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들을 이렇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을 놓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어떤 말씀을 성취실까, 이제 이 현장을 놓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때 강단 메시지가 엄청 살아나요. 이 현장을 두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도자의 어떤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준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힘을 주고 또 나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딱 되어지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이 실제 현장에 전달됨으로 역사가 막 일어나는,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며 육신적으로 성취가 막 되는 그런 말씀이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회복되는 게 있죠.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전도 현장 그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보십시오.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 나올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1시에 중요한 만남인데 이분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도 하시고 강팍하게 하기도 하시고 푸기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 사람한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 사람 붙잡고 있는 흑암 조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천군 천사가 그 현장에 파송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지식인으로 서지 않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37 나라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회복되죠. 딴 기도 할 것도 없어요. 이때 뭐 하나님 제 건강을 주세요,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돈 주세요, 안 나와요. 하나님 이 현장의 영적인 부분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 오늘을 성공시킬 때 현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성도들에게는 이분들이 진짜 전도자로 설 것이 확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팀 사역 이렇게 나가고, 현장에서 만나셔서 새신자 되신 분들은 다시 이분도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개인 양육을 통해서 또 현장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전도자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흐름과 중요한 미션을 그 중요한 제자에게 던질 수 있는 분들이 전도자라고 이렇게 보여요. 또 저희가 그걸 24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1일 3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중요한 제자가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미션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벽히 인도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불러주셨는데 현실 문제 있거든요. 남은 문제도 있고 새로운 갈등도 있어요. 그 현재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이 복음 누림, 이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전도자는 그래서 말씀이 정리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모나 있어도,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착한 일을 이루실 분들이고 기쁘신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복음 전달에 사명을 전달하고 중요한 미션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 나눈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 현장에 인도받을 4가지 근본 미션, 이 부분들 통해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는 최고 축복이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지교의 3천제자는 슬로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성취시켜야 돼. 그거 그냥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절대제자 만나시는 하나님의 25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서대구 지역을 살리고 대구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제자가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들을 덧입혀 주시고 그 제자와의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